네, 오늘 이번에 사순특강은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우리가 흔히 성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기간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재작년에 가톨릭 영성 아카데미라는 데서 이제 연례 피정을 하는데 마침 그때가 그 성주간 전주간이어서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정리된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는 이렇게 하루씩 일주일이니까 주일부터 금요일까지인데요. 그 하루씩 끊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오히려 성주간 당일 매일매일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거 이제 뭐 제가 연구를 해서 막 한 거면 좋겠는데요. 예, 저도 이제 공부를 해서 한 거라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산초당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공동저자입니다. 마커스 보크, 존 도미닉 이렇게 두 분인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신부님이고 한 분은 개신교 정서학 교수입니다. 이 두 분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특별히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약간 성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절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중고서적으로 나오기에는 출판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절판됐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 말이나 내년 중에는 중고 책방 같은 데 들어가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책들은 좀 너무 조금 인쇄를 하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절수를 세봤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부활까지 그 뒷부분의 기록이 분량 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마테오 복음은 총 1071절입니다. 절수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389절입니다. 총 분량으로 퍼센트를 보면은 36.32%죠. 예수님께서 흔히 3년 공생활을 하셨다 그러는데 3년이면은 150주간이 조금 넘죠. 그런데 150주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기록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은 상대적으로 절수가 작기 때문에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총 678절에서 253절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37.3%의 분량이죠. 루카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유년설화 뭐 이런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총 1151절에서 286절이 이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중요성 그 분량인데요. 24.84% 그래도 4분의 1에 육박하는 분량이죠. 근데 이 절수를 보셔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요. 어떤 절은 한 절이 좀 짧고 어떤 절은 한 절이 좀 깁니다. 사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이 단어 개수로 총 어휘가 몇 개인지를 해서 하면 더 정확할 텐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루카복음은 한 절 한 절이 조금 긴 편입니다. 요한복음은 888절에서 총 342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38.51%, 퍼센트는 제일 높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역사에 대한 기록, 있었던 사실에 대한 묘사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하시면서 상당히 긴 담화, 설교 같은 말씀을 혼자 쭉 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절들이 포함돼서 절수가 조금 더 많다고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어떤 관점에서 마르코 복음을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마르코 복음에서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지, 그 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펴면 첫 번째 복음이 마테오 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 루카, 요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현대 성서학에서는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이제 거의 그거는 상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관리적으로 마테오 복음이 더 원천이고 마테오 복음을 요약한 게 마르코 복음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을 첫 순서에 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짧고 간결한 것이 오히려 더 근본에 가깝다 하는 그런 문헌 비평의 원칙에 따라서 마르코 복음을 네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마르코라는 복음 기자가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줘서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만큼 자기 이야기를 아주 아끼는 편입니다. 마르코 복음은요. 예,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마르코 복음만이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 예루살렘 입성의 날부터 하루씩 구분해서 기록해서 전달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흘려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그날, 이튿날, 셋째 날이 되자 이런 식으로 아주 시간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그거는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를 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따옴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마르코 복음이 제일 처음으로 전하는 말씀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보여주시는 행적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느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 하는 그런 원칙을 아까 보여드린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제 말이 서로 섞여 있을 텐데요. 제가 특별한 대목이 아니면 구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마르코 복음의 구분을 보면은요, 첫날, 일요일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부활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로마인들의 기준으로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요일 이렇게요. 그래서 한때 이제 대학생들은 해의 날, 달의 날, 불의 날 이런 식으로 좀 예쁘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요일, 월요일 할 때 이 명칭은 천체나 원소의 이름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입니다. 태양신의 날, 달의 여신의 날, 그리고 화성은 마르스, 전쟁신이죠. 전쟁신의 날, 수요일은 메르쿠리우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인들의 신의 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 북유럽 신화하고 섞여갖고 조금 이름이 다르죠.
태양의 날, 달의 날까지는 같은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명칭은 영어는 북유럽 신화를 따르고 있고 그 프랑스 말이나 이태리 말 같은 로망스 계통 말은 로마 신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전례서에서는 라틴어판 전례서에서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날이 주간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두 번째 날, 화요일은 세 번째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처첨예 6이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6이라는 건 여섯 번째 날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아니요. 주일이 주간 첫날이고 월요일이 둘째 날입니다. 그럼 금요일이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예수 성심 신심을 처첨예 6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첨예가 앞에 붙는 게 아니라 뒤에 붙는 거예요. 첫 첨예 6. 첨예 6이라는 게 금요일이라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라틴어 전례서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어느 나라 말이든지 현대어로 된 전례서에서는 그냥 세속돼서 사용하는 요일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월요일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신들의 이름이라고 여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미 그 탈속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예, 교회 전례력에서는 그렇다는 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주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그날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날인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셔서 이때는 예수님의 긴 하루, 반대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소묵시록, 재난의 날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아마 한 주간 중에 가장 긴 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에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 또 여인의 애도, 유다의 배신 이런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무교절 첫날 목요일이죠. 이 목요일에는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 경비병들에게 잡히신 밤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되자라는 말로 시작하는 금요일에 대한 기사는 재판과 사형 선고와 처형과 묻히신 우리 순환 성금요일에 일어난 일이 이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요를 머리에 넣어 두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개 화요일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을 보시죠. 이제 일요일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파스카, 무교절.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교자가 누룩교자인데요. 우리가 한자를 잘못 발음하는 게 아주 굳어진 발음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스트를 한자로 효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효모가 효자라는 그 글자가 술 주변에 효도할 때 효자를 붙여서 효를 쓰는데요. 원래 발음이 교랍니다. 그게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효모 하니까 이제 효모로 발음이 굳어졌는데 이 무교절에서만큼은 이 발음이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모식으로 발음한다면 무교절이 아니라 무효절입니다. 근데 무효절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효과가 없는 날이라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근데 이 파스카는 물론 이 파스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확실치 않다고 아직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리는 파스카와 누룩 없는 빵의 축제인 무교절은 본래는 다른 축제였는데 이게 같은 날로 같은 그 기간의 축제로 결합이 됐다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이 파스카는 루카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시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성전 순례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많이 모이면 이제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로마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시점에 로마인들을 반대하는 그런 소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치안 유지를 이유로 파스카가 시작될 때 그 주일날 그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무력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문으로 들어오셨을 것이라고 보고 빌라도 총독은 서쪽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장엄하게 행렬을 하시죠. 이게 지오토 그림일까요? 누구 그림?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보시면 예수님은 푸른 망토를 입고 나귀를 타시고 머리에 후광이 좀 특별하시죠.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후광이 있어요. 한 사람만 없습니다. 빨간 망토를 한 한 사람만 머리에 후광이 없죠. 누굴까요? 유다겠죠. 아주 깨알 같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에 발마가지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옷을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펴들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이 발마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복장으로 보면, 복장이나 표정 이런 걸로 보면은 대개 사두가이, 바리사,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주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까는 사람, 옷 이렇게 펴드는 사람, 아주 역동적으로 당시 그림치고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문은 이 동문, 황금문이라고 하고요. 서문은 사실은 덩스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그냥 똥의 문인데요. 왜 이렇게 그럴듯한 문에 오물의 문이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요. 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농장 같은 게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게 있는데요. 이 오물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농지의 비료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귀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금 황금의 문 또는 사자, 라이언의 문이라고도 하고 동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문을 보시면 봉해져 있습니다. 이 밑으로는 이제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봉해진 계기는 아마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저거를 막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열리고 거기로 들어오시리라 하는 그런 민간 믿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동문을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이게 동문입니다. 이 두 개가요. 그리고 이게 서문이고요. 이 서문은 주요 도로로 아직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은 사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루살렘은 글자 그대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세운 수도입니다. 원래 다윗은 남쪽 유다지파 출신으로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통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 영역을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원로들이나 토착 세력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야겠고, 이제 북쪽, 사울이 워낙 뿌리를 내리고 있던 북쪽 지역에 대해서도 좀 중립적인 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건설한 건 아니고요. 여부스족이라는 그 가나안의 일족이 그 예루살렘의 그 산악지대, 시온 산악지대에 도성을 하나 건설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도성을 이제 점령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은 것이죠. 이스라엘 통일의 상징입니다. 그 가보면은 되게 척박한 느낌이 들고 산 꼭대기에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물이 그 식수를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생각보다 살기는 뭐 불편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한 이래 하느님의 도성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고 뭐 하느님의 도성이고 절대로 함락이 안 되고 보호받는 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미카야 연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호세아다, 미카야 연자도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요. 이 미카야 연서에는 유다의 죄악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죄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자체가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중적이죠. 하느님의 도성이면서 죄악 그 자체인 그런 도성으로 이제 간주가 되는데요. 왜 그랬는지 이제 그 당대의 상황이나 종교 조직 같은 거를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책이 좀 몇 권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전기라는 이 책은, 여기서 전기는 그냥 위인전 뭐 할 때 그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간주하고 그 예루살렘 전기를 쓰듯이 그렇게 한 건데요. 꽤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접힌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쓴 사람이 사이먼 시벡 몬테피오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버지가 외교관이면서 그 시오니스트입니다. 시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운동을 오래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그 변천을 살펴본 분입니다. 꽤 유익한 책인데요. 이 책은 절판됐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거의 베개 수준으로 두껍습니다. 배구자도 될 정도로요. 글쎄요, 배구만 자면 지식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옛날에 있었던 수면 학습기처럼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거는 로마 시대에 있던 모자이크, 죄송합니다. 자꾸 제 것만 보네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 있던 모자이크를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 가운데 큰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겠죠.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요 지역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4개로 나눠서요. 아르메니아 지구, 정교회 지구, 팔레스타인 지구, 그리스도인 지구, 유다인 지구로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이 있는 곳은, 요 모자이크가 있는 곳은 그 유다인 지구에 있는 로마 유적의 벽에 있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그리스 글자입니다. 한 단어로 쭉 이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 둘,
세 단어입니다. 뜻은 그 밑에 적어놓은 대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하기아 폴리스 예루살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갈릴레아 출신의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에 한참 남쪽에 있고 수도인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을까? 우연일까? 계획일까? 그런데 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을 보면 계획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종합판으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독립운동이나 이런 무장투쟁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군대를 이끌고 추종자들을 군대화해서 군대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긴 했는데 그 나귀라는 상징은 스가랴 예언서에서 얘기하시듯이 평화의 왕의 상징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점령을 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로움의 방법으로 그러나 하느님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느님 나라의 주권을 선언하지만 로마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한 그런 걸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주권, 비폭력적인 방법이지만 로마의 주권을 배격하고 하느님의 주권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비해서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왜 들어오느냐? 로마 총독은 평시에는 카이사리아 필리피라는 그 해안 도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해안 도시니까 로마하고 왕래하기도 배편으로 왕래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쾌적한 그런 곳에 총독 관저를 짓고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큰 축제가 있을 때는 소요를 우려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다음에 군사들과 함께 주둔을 하는 그런 관례에 따라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금요일 날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재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총독일 당시에는 이미 헤로데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로데 대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고요. 그 아들들 중에 후계자를 뽑지 않고 이스라엘을 4개로 나눠서 각각 이렇게 영주처럼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또 헤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봉왕, 그 영주가 통치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냥 허울만 왕이었던 거죠. 근데 이 왕은 이제 다른 데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헤로데 왕궁으로 헤롯 대왕이 살던 왕궁은 안토니아 요세라는 로마인의 점령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축제 기간에 머문 곳은 이제 이곳이었습니다. 요거는 현재 남아 있는 건 아니고요. 크게 복원해 놓은 모형입니다. 실제 크기는 아닙니다. 요 글자 써 있는 요 탑 4개가 있는 곳이 안토니아 요새고요. 그러니까 헤로데 왕궁이죠. 여기는 이제 로마인들의 요새 전체적인 그 지역일 거고요. 여기 일부가 보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일요일 당신의 마지막 과업을 이제 완수하시는 첫 번째 그 행동으로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것은 이제 평화의 왕이신 하느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획된 행동이고 그러나 놀라는 행동이죠.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이제 드디어 집단 행동을 시작하는군 이렇게 볼 수 있는 빌미를 준 거고
무력으로서 정치적인 해방을 꿈꾸던 유다인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 해방자인 줄 알았더니 왜 저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이런 그 흔들림을 주는 그런 행동을 이제 일요일에 하신 겁니다. 요 마르코복음 읽어보시면은요, 깨알같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먼저 성전에 한번 가십니다. 성전에 한번 가셨다가 그냥 성전에 입당만 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그날 저녁은 베타니아에 머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무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제는 이 두 번째 행동이신데요. 이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하느님 나라가 로마인들에게 주일날은 일요일에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써 자, 눈에 보이는 이 나라, 눈에 보이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인 너네들의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임금님은 하느님뿐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면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종교 통치 권력, 그러니까 대사제를 정점으로 해서 수석사제들, 사제들, 레위인 그리고 이들의 옆에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던 환전상, 재물상 이런 사람들 모두 종교 통치 권력에 대해서 하느님 나라는 이런 게 아니다. 그리고 본래 정전은 이런 곳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종교 내부도 지금 모습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두 가지 권력에 대해서 하느님의 뜻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주권을 선언하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지상을 통치하는 또 다른 축인 종교 제도 통치에 본래 하느님의 뜻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고 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정화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정화의 대상이라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성전이 부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의 대사제, 수석사제들, 사제들이 깜짝 놀라고 경악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그 본인들은 부정한 성전을 근거로 해서 권력을 행사한 게 된 거니까요.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아까 보셨던 사진을 보십시오. 요 탑 4개가 있는 게 안토니아 여세고요. 그 옛날 헤로데 궁전이고요. 그리고 이게 헤로데가 완성한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 성전이 없고 요쪽 벽만 남아있을 겁니다. 요쪽 벽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곡의 벽, 제가 사진은 따로 안 만들어 놨는데요. 이 통곡의 벽 쪽을 보면 기단에서부터 높이까지 돌이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돌은 제1성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어떤 성전은 제2성전, 십자군 때 쌓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층이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면은요, 어디 한 구석에 그 랍비가 그 이스라엘의 수석 랍비, 우리로 치면은 추기경례쯤 되는 그런 사람 명의로 게시판이 하나 공지문이 붙어 있습니다. 유다교 신자들은 이곳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가도 돼요. 저희 같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이게 이제 지성소거든요. 이 안에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 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 신자가 자칫 거기를 지나다니다가 지성소를 밟는 불경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유다교 신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아이러니죠. 유다교 신자들은 여기를 못 들어오고 이방인들은 그냥 막 다녀도 되고요. 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사진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성전 회랑, 뭐 솔로몬 주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런 게 그런 겁니다. 요런 게 회랑이고 뭐 이런 게 주랑 정도 되겠죠. 회랑이나 주랑은 똑같은 말입니다. 회랑의 회자는 기둥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주랑이라는 건 기둥으로 이루어진 복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걸 보냐의 차이고요. 주랑이나 회랑이라고 나오면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올려놔서 통풍은 잘 되고 햇빛은 막아주는 그런 이 지중해 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간을 그리스인들은 스콜레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스콜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초대 선생님들이 그런 회랑에서 주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스콜레라는 공간 이름이 나중에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단어가 됐다고 언어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사진이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본 건데요. 그 앞에 사진 보시면 여기 넓은 공간이 있죠. 이게 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담장이 벽이 하나 있고요. 여기 계단 올라가면 여기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지만 여기부터는 이제 유다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요 안에, 그러니까 문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는 곳 사이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 글쎄요, 이스라엘 남자들도 들어가는 곳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제 레위인들을 비롯한 제사 관계자들이 주로 들어간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성소와 요거는 좁은 의미의 성소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계약의 궤가 모셔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예,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왕국이 첫 번째로 멸망할 때 계약의 궤는 이제 실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걸 짐작할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점령됐을 때 기원은 67년인가요? 그때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아닙니다. 너무 머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이전에 점령이 아니라 폼페이우스라는 카이사르의 숙적이 이제 로마에 방문했을 때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 지성소에 딱 들어간 적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지성소는 이미 그때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폼페이우스가 얘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예수님 시대 직후에 이미 그 이전과 이후에 이미 지성소는 비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왔겠죠. 뭐 성괴의 추적자, 뭐 로스트아크, 인디아나 존스, 뭐 이런 영화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예, 이제 화요일인데요. 제가 긴 하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하루 종일 논쟁을 벌이십니다. 이제 이때는 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을 정화하신 그 다음 날 들어가신 거죠. 먼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고 그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과 또 논쟁을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두가이들하고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을 진행하면서 예수라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확고하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자꾸 우리 율법에 대해서 뭐라 그러고 이런 규범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냐라는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은 당신이 정치적인 입장이 뭐요? 이거를 묻습니다. 우리를 해방하려고 로마인들하고 싸워줄 사람이요? 아니면 로마인하고 같은 편에 서서 우리 식민 통치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좀 분명하게 밝히시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사두가이들은 당신이 말하는 거 보면 랍비들하고는 일반적인 랍비들하고는 달리 진보적인 것 같다, 교리가. 가끔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천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당신의 요즘 표현을 하면 당신의 신학적인 입장이 뭐요? 이거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요라고 질문하는 걸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살려둬도 되는지 아니면 제거해야 되는지 견제하는 거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도 되는지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집단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아주 피곤하고 기나긴 하루였을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자세히 볼까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당시의 권력자들이죠. 당시의 권력자, 수석사제들은 종교 통치자들이고요. 율법학자들은 지식인 계층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학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서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당시의 문맹률이 몇 %나 됐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요. 저는 1%, 아니 99%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글을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거기다 쓰기까지 할 줄 알면 이거는 출세가 보장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유다가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계산을 할 줄 알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로들은 권력이나 지식 이런 걸 떠나서 그 유지급들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문이 좋든지 특별한 권력 벼슬이 없더라도 유력한 인사들을 이제 원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의 인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오늘날 표현으로 빌리면 당신이 성직자요, 수도자요, 신학자요? 도대체 무슨 위임을 받아서 무슨 권력이 있어서 권한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말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설교가들이나 연설가들의 소원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길게 안 하세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시거나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세례자 요한의 종교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 세례자가 그다지 아주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기보다는 그냥 율법에 충실한 태도, 다시 우리 율법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허용 가능했고 심지어 온건하게 존경도 받았던 사람이죠. 세례자 요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 세례자는 무슨 권한으로 자기 일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세례자 요한이 권한이 없었다고 얘기하자니 세례자 요한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고, 세례자 요한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럼 나는 이렇게 나올 테니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뭐라고 대답했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넘어갔습니다. 판정승이죠. 예, 예수님께서 판정승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이렇게 그냥 하나로 묶어서 나오지만 사실은 불구대천의 원수사입니다. 불구대천이라는 건 말을 그렇게 하지만 감히 하늘을 같이 일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한테 보통 쓰는 말이잖아요. 무협지 같은 거 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그런 사이입니다. 왜냐면은요, 바리사이들은 진보파죠. 진보파고 율법에 충실하는데 얼마나 율법에 충실하냐면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주일 따로 평일 따로의 생활이 아니라 주일날 성당 가서 사는 것처럼 평소에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정체를 영할 때만 거룩한 양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곧 정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빵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했죠. 그래서 그 빵은 거룩한 빵이라 사제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가서 거룩한 빵을 나눠 먹는 그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빵도 마치 거룩한 빵인 것처럼, 그리고 일상적인 식사도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처럼 정중하고 경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자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세리 이런 계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는 달리 헤로데 당원, 그러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당파입니다. 왕당파라는 거는 현실 안주형이죠. 예, 현실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로마 제국의 헤로데가 로마 제국의 협력적이었기 때문에 헤로데 당원들도 로마라는 식민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두 집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양쪽에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너 우리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당신 지금 입장이 좀 모호해. 확실하게 밝혀달라. 로마인들을 인정하지 않아. 헤로데 당원은 반대쪽에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 좀 애매한 것 같은데 현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않아. 양쪽에서 정반대되는 세력 두 세력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와서 질문했다고 하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은 같지만 입장은 전혀 다른 입장인 거죠.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절묘한 표현을 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우리 성경에는 돌려드려라, 돌려주라 말이 있는데 성경에는 네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이 말은 전에 돌아가신 어떤 정치인이, 옛날 정치인이 이렇게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신자도 아닌 정치인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인용하면서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견강부회라고 합니다. 엉뚱하게 끌어다 붙이는 거죠. 네, 하느님 나라는 황제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나라를 어떤 정치 세력처럼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고 줄곧 얘기하셨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 값비싼 진주, 바다에서 건져오는 물고기 이런 거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예,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을 사서 보물을 찾아내고 돌아다니다가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사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골라낸다. 이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자, 하느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든 아니면 유다인들의 독립왕국에 살든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그 행위가 하느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줄곧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정치 체제를 인정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동떨어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와 로마 제국은 가치관이 다르다. 이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고 이제 보여주면서 얘기하셨는데요. 한 면에는 황제가 있고 뒷면에는 뭐 다른 게 한 면에는 황제가 그려져 있는데요.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거는 좀 고액권 화폐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게 이제 금화인데요. 예, 아우레우스라는 금화인데 아우레우스라는 말 자체가 금화라는 뜻입니다.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 황제는 로마 초대 황제입니다. 옆에 이렇게 써 있는 글자를 보면 약자도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거는 아우구스투스라고 썼고요. 여기는 div.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v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f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격. 여기서 신이 된 인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카이사르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이 그림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옆에는 뒷면인데 황소가 있고 여기 imp.x가 있는데 x는 로마 숫자로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황제 재위 10년, 10주년. 아마 황소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큰 제사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황소가 가장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헤카톤베라고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용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보여드리니까 자, 여기 그려져 있는 사람한테 이 돈은 갖다 줘라.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물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사두가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열심한 사람들이지만 조금 현실주의자들에 가깝습니다. 이 사두가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왜 죽은 이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뿐입니다. 토라만,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하는데 이 율법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후대입니다. 마카베오기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 좀 비교적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 7 형제가 순교하는 대목에서 밖에 때 순교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불멸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지지만 너는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형제들이 이제 쭉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보면 거의 이제 부활에 대한 사고가 그 믿음이 정착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나 천사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배를 갔을 때,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실제로 가깝게 접하면서 이제 조금 발전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의 요소들을 좀 수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안식일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이야기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두가이들이요. 자, 우리는 이런 논리로 당신한테 도전을 하겠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이 누구와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동생과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내하고까지 결혼해서 죽었는데 또 아들 없이 자식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마 내면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거봐, 우리 지금 완벽한 예화를 준비했어. 너도 대답 못하겠지,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프레임에 빠졌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빠지실 분이 아니죠. 냅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다. 예, 공격은 공격으로 받아치시는데 그러시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라고 말한 것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공자님하고 비슷합니다. 공자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자공이었나요? 하여튼 뭐 자료에는 누가 스승님 귀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들의 또 내용도 알기 어려운데 왜 귀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의 삶도 알 수가 없는데 어찌 죽은 다음에 생을 논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자활 이렇게 딱 말씀드려야지 권위가 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그냥 막연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죽은 다음의 일, 이런 걸 가지고 끌어들여서 현재를 논하지 말자.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아니다. 하느님 나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로마인들의 치하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고 노예로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고 귀족의 삶을 살면서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주 어렵죠. 참 어려워요, 이런 게요.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하고 공격당하고 그렇게 사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들이죠.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제 가만히 하루 종일 논쟁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 쓱 다가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뭔가요? 율법의 핵심이 뭔가요? 질문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 6장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레위기 12장 19장인가요? 내 이웃은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율법학자가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아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물러갔습니다. 또 다른 복음을 보면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빨리 이걸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피신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바리사의 중에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시니까 유다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들 때문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함으로써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권력자들은 위험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내버려뒀다가는 우리 종교가 무너지겠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지만요. 종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자신들이, 속된 말입니다만, 자신들이 딱 빨대를 꽂고 있던 음료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죠.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이념에 따라서는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건 좋은 생각이잖아.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일이잖아. 이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라면은 이익이야. 이거 하면은 밥이 생겨. 이거 하면 돈이 생겨. 그러면 더 쉽게 움직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니 그게 뭐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받아서 맛이 아닐까요? 받아야 마실 겁니다, 아마.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의 대부분이 받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솔직하게 그 마음을 성찰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인물,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게 조금씩 들어있다는 거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